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일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며 깨어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8장을 읽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부분인데요. 오늘 9장 이어집니다. 어제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다른 것도 아닌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자행되었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실상을 폭로를 했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 자체가 이게 정말 영적 간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공의롭고 또 정말 자비가 없는 정말 아주 엄정한 그 심판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9장에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장면을 같이 보게 되는데, 더블 체크가 되는데, 그게 뭐죠? 이마에 이제 뭐예요? 그죠? 이 말하는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풀려지는 한 장면인데요. 어쨌든간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 이것은 이마에 인침받은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마에다가 뭔가 도장을 찍고 거기다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는 자라고 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제외한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친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먹통을 찬 그러한 집행자가 나오죠. 서기관 먹통을 찼다는 것은 서기관, 글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 이 심판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가 서기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게 성읍을 관할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집행자예요. 심판 집행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심판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죠? 뒤에는 이제 서기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제 여러분들 8장 읽으면서 그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나왔던,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방향이 나와요. 어느 쪽, 뭐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 계속 반복이 되죠. 기억나세요? 어디였죠?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었어요. 북쪽문, 뭐 북쪽, 이게 북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 나오죠. 북향한 윗문길. 여기서 이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북쪽이라는 말이,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의미심장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게 되는데, 그게 지정이 돼 있어요. 제물을 잡는 그 방향, 그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성전의 북쪽에서 잡아야 돼요. 북쪽에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방향도 북쪽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것이 북쪽이라고 지명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북쪽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 데모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항을 했던 장소가, 그래서 그 무리들을 규합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죠? 이 사탄,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계명성, 즉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였던 그 장소, 그러니까 죄의 발상지입니다. 북쪽은 죄의 발상지로 그렇게 성경에서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이 8장과 9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을 주는 어떤 스토리의 이 흐름이 뭐냐면, 어제 유다의 이 죄가, 유다의 죄악상이 우상 숭배가 진행되는 그러한 이 방향이 있어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의 바깥쪽, 성전 입구부터 시작이 돼요. 성전 입구, 그리고 안쪽에는 그 비밀 공간, 그리고 뜰로 진행이 되고 더 안쪽으로 번제단까지. 이게 이 유다의 죄가 진행되어진, 우상 숭배가 진행되어진 그런 방향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어제 8장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그 반대예요. 죄는 바깥에서부터 우상숭배,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행된 걸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출발점과 방향은 어디냐면 이 안쪽에서부터, 성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성전 안에서 바깥쪽 그 성읍까지 이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안에서 밖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전 안 뜰에 시체를 가득 채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뜰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의 근본적인 그런 발상과 이유가 뭐냐?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 이게 심판이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것은 모든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그러한 사적인 공간, 가장 친밀한 공간이에요. 집안으로 말하면 안방과 같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안방과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것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거기서부터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연쇄적으로 뭐가 깨집니까? 부부관계가 깨져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여인에 대하여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깨져요. 그 다음에 뭐가 깨져요? 형제의 관계가 깨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요.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발생하면서 가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수고해야만, 땅을 일궈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전에 어떤 거예요? 그냥 있어도 먹을 것이 이런 어떤 산물들이, 식량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삶의 관계 문제가 깨졌어. 결국은 뭐예요? 그 원인은 어디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에 있거든요. 인간 존재의 비밀은 관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질은, 우리가 잘 산다,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하다 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가 이게 보면 이렇게 지난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성격이 좋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원만한 사람들을 보면, 야,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관계가 웬만하면 아무리 뭔가가 많고 뭔가를 누리는 것 같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 삶의 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뭐 별스럽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그 삶이 참 윤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이 뭐냐면 존재의 근본이 뭐냐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윤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무신론적인 발언은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여러분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게 될 마지막 에고 에임이 7번째 에고 에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 관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비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는 나무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바로 관계의 비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스는 뭐다? 사망인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 이 죄의 결과,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 거,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딱 나무에서 가지를 딱 잘라놓으면 당장은 죽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 마른 가지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 그리고 죄는 뭐냐? 결국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구원은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붙어 있기만 해도 꽃이 피고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가 맺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어떤 비밀이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내가 성립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퀄리티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더 친밀한 그런 호칭이 있잖아요. 아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정말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